예, 어제 우리 기관 임원들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2014년도에 우리 임원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없이는 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죄와 저주와 재앙, 여기에 빠져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구주 되시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요게 처음 되어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우리 함께하는 이 귀한 비밀을 이제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금년 14년 새로운 해에도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돌아가니까 카톡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우리 김영복 집사님 둘째 딸이 과천 의대 가천의대에 합격을 했다. 그런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는 참 기쁜 소식이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은 뭔가?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실은 사가랴의 집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가랴의 나이는 점점 엘리사벳의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적하겠습니까? 그가 비록 제사장의 위치에 있고 했지만 아이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에 제사장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사가랴가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러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기도를 합니다. 사가랴의 기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네 자녀를 가질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사가랴의 가정에는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아들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 누가 태어납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정말 이 사가랴의 가정, 사가랴가 남편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인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가정에만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 이 요한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온다고. 그런데 더 놀란 것은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언제 온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6개월 후에 오신다. 할렐루야. 별로 복음에 감격이 없는 것인지, 에?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데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오신다. 그런데 왜 6개월 후에 오신 예수가 그렇게 기쁜 것이냐 하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고 우리는 이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모든 인류들은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종교를 갖기도 하고 했지만 이 문제는 절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 이 요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이 귀한 소식을 오늘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또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미카엘이라 그런 천사도 나와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는 군대 천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천사를 보내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천사.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미가엘이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에게 지금 성취될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메시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가랴의 집에 기쁜 소식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 이제 몇 주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동산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오늘도 우리 주위에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우리 집에 없던 아들 하나 얻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보다 더 굿뉴스, 진짜 좋은 소식이 뭐냐? 진짜 좋은 소식.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돼. 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저주와 재앙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 악한 사단에게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되고 저 무서운 유황으로 불붙는 그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혹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예배를 드리라고,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소식도 있어요. 슬픈 소식. 슬픈 소식이 세상에는 끝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도지 한 장을 받아보니까 슬픈 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점점 범죄의 시계가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범죄의 시계가. 점점 세상에는 범죄가 끝이지 않냐고 범죄가 더 많아지고 범죄의 수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건요, 정말 슬픈 시대예요. 슬픈 시대.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곳곳에 재앙이, 지진이, 가난이 정말 슬픈 소식이에요. 여러분, 가끔 KBS 그 방송을 통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보면 우리 지구 저 반대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깨끗한 물이 없어서 더러운 물을 먹고 오염이 돼서 병에 걸려가지고 약도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한 30년 전, 한 40년 전에 그 문화 그대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우리도요, 한 30년, 40년 전에는 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는 면허증도 없는 진짜 의사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의사 밑에서 조금 이렇게 심부름 하다가 그 사람이 의사로 돌변해가지고 시골에 와서 뭐예요? 주사도 아무나 그냥 콕콕 지르고, 예? 약도 그냥 처방하고, 얼마나 우리가 위험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의사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의사가 없을 때. 참 아찔했어요.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여름에는 뭐가 자꾸 나잖아요. 그럼 뭘로 찢었어요? 뭘로 찢었냐? 찢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늘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주 날카로운, 날카로운 사기 그릇, 그 깨진 걸로 가지고 우리의 피부를 이렇게 갈라내고
노폐물 빼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발랐어요? 밀가루를 이겨서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요? 고약이 나와가지고 이명래 고약 유명했어요. 그걸 딱 붙이는 게 뭐냐? 최고의 처방이었죠. 지금 아마 이명래 고약은 잘 안 팔릴 거예요. 왜? 지금은 이명래 고약이 안 돼요. 지금 가서는 뭐요? 병원에 가서 가르고 꿰매서 흉태도 없어요. 만들어버려요.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저 건너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슬픈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정말 슬픈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 우상을 많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내려서 곳곳에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무서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지구 저 반대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아닌 종교에 빠져 있는, 그래서 완전히 종교에 속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슬픈 소식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일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진짜 하나님 못 만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라고 말해요. 이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뭐냐? 이 복음이 알아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 복음 됐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성탄절이 되면 좋은 선물도 하고 그러죠? 친구들과 모여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냐?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원한 멸망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영원히 멸망치 않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처럼 귀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아기 예수로 오신 그날을 축하하면서 오늘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믿지 못했던 그 예수.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고 정말 이름 없는 작은 도시 나사렛, 거기에 그 나사렛에 요한이 왔고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더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부활 십자가의 현장, 그 갈보리 산,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믿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주님 말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나는 지금 이렇게 가는데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올 거다.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오실 때는, 그때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우리는 뭐요? 이 복음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네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하면 즉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뭐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사장 사가랴는 그 가정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전에 나갈 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표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사가랴야, 네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응답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며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요, 부와 귀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니까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얘기해 봅시다. 우리 다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시시한 것 구해도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보는 것만큼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세계화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뭔가를 봐야 된다니까. 뭔가를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뭔가를 좀 세계화 시켜야 돼요. 내 테두리에 가두지 말고 뭔가 우리 자녀들이 이 지구가 얼마나 큰가를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꿈을 갖죠. 그래야 꿈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나를 딱 두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내 시간표를 잘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응답을 최고로 주신다. 최고로 주신다. 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우리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사가랴에게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가랴에게 말했어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이를 낳아줄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다리고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데. 그러잖아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주신다니까. 저는 아들을 줄 때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뭐 아들 주실 거니까. 근데 우리 형님은, 우리 그 사촌 형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도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화투를 쳤대요. 밤을 새워서. 며칠을 쳤대요, 화투를. 에? 화투를 정신없이, 그러니까 노름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를 낳았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정신이 바짝 드는데 집으로 달려가는데, 참 또 그런 형님도 처음 봤어요. 발이 땅에 닿는 둥 마는 둥 하더래요. 얼마나 기쁜지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 사촌형인데요, 일찍이 우리 그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자랐어요. 혼자. 누나들 둘 있고 혼자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오늘 이 사가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기쁜 소식을 이 천사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할 건데, 누가 말했다고요? 천사가 말했다니까. 목사님이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믿을까 말까 그럴 거 아니에요. 확실히 믿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이 영 파이야, 파이. 천사가 말했는데도 천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도 뭐요? 이성적인 신앙이 있죠. 예. 잘 믿지 않아요. 천사는 말합니다. 너로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네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일어날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보통 자녀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리 가정을 크게 기쁘게 할 사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율법에 묶여서 복음이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아오게 할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다. 전도자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가랴의 믿음인데요.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사가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가랴 제사장 정도면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기다려가 지금 지친 거예요. 내 나이가 많다 이거예요. 늙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도 늙었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믿고, 내가 계산해보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믿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2장에 가서도 보면요, 마리아도 신앙이 꽤 좋은데 신앙 좋은 여자를 찾아가서 주님 말씀했는데, 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약 우리 속에 다른 불신앙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불신이 있다고 하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가랴는 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참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렇죠? 그런데 사가랴는 예배 시간에 대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신한 거예요. 왜? 내 이성. 우리의 믿음은 내 이성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아멘? 내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 오늘 이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정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인간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말해요.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시되 그 길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는 홍해를 여시고 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이성적인 이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이 불신하는 이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겠어요. 예, 말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귀도 같이 먹어요. 불신했다는 증거입니다. 불신했다는 증거. 오늘 우리는 불신앙을 꼭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면요, 방황하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이제는 내가 죽었어요. 실력 없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가 불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불신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는 내가 네 입을 열어주마.
그러면서 말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친구 복음 전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이웃, 우리 친척, 내가 아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캄캄하다가 하나님이요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것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 너무 중요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1장 30절에 보니까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전도자인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자. 오늘 누가복음 1장 76절 79절 한번 보겠습니다. 76절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30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였으니 회개자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지적했어요. 마치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면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한 것 같이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삶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쭉 말씀을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안 믿고 모르고 있는 그때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 가까이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명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그 어린 양,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은 바리새인, 많은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소리다. 소리.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천주교를 봐보십시오. 우리가 왜 종교 계획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은 오직 예수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천주교에는 보면 예수 그러면서 옆에다가 마리아를 하나 툭 세워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에게 손을 모으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세례 요한은 절대 예수님 곁에 서서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분의 이 끈을 풀기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왜? 이 예수만이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다. 아멘.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에 빠졌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돼야 된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돼야 된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인 거야.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예언했던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만이, 나사렛 예수만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이런 전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 탄생.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전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성탄절이 최고의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의 길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큰 축복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훌륭한 선지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큰 자인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전도자의 반열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그리스도가 먼저 나의 그리스도 되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